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교회 전체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 부서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온 교회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작년 말에 했던 그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받고 올해부터는 매년 1년에 한 번 이렇게 온 교회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하고도 나눴던 겁니다. 사실 이 결정이 다른 분들에게는 쉬웠을 수 있어도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던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척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헌금 설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척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할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목사가 돈 밝히니까 헌금이나 강조하는 설교한다고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저 아시는 분들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 말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지를 알면서도 자존심이 허락하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그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나? 내가 무슨 돈이나 밝히는 사람으로 거기까지 내가 인식을 들어야 되나?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작년에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제 시선을 끄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워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과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좌절하는 것은 다른데,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좌절합니까? 그것은 돈이 자기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자기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면 단순히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이끄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재물을 나누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나누도록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돈을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이끌고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 쓸 생각만 하고 내 생각만 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서는 돈이 우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냥 돈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돈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매일 내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낼까 그 생각하다 보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면 돈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좌절하고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계속 재물을 나누면서 살도록 이끄는 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년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 우리 교역자분들께 헌금 설교를 하도록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아이들에게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너에게 생긴다면 그거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나누라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물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어서 헌금도 드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나누어 주게, 그렇게 나누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가르침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그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는 인생이 돈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감사하며 나누며 살아야 된다.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겁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들을 올바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돈이 자신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장년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서부터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나누는 것을 가르치도록 우리 같이 나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교회가 1년에 한 번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헌금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헌금하는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자,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거 봐. 내 그 얘기할 줄 알았어. 숨겨왔던 발톱을 드디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에게 복 준다는 얘기하면 무조건 잘못된 목회자 같고 돈이나 밝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번영신학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10,000원만 내봐요, 20,000원 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본문 보기 전에 한 가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나누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돈이 단순히 돈, 종이, 그런 카드가 아니라 돈은 우리의 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욕구, 우리의 꿈,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바로 돈인 겁니다. 돈 자체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돈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돈은 수단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보면 돈만 보지 않고 돈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자기의 꿈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돈을 보고 좋은 차를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보고 내가 어떤 호텔에 가서 해외여행을 가고 어떤 삶을 누리고 쇼핑을 가고 어떤 가방을 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돈은 내 꿈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내 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많은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을 사용해서 쾌락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취를 원하는 사람은 돈으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보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을 쓰는 것을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내 보물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상인지, 내가 우상을 정말 숭배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돈은 우리의 숨겨왔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경건하게, 깨끗하게, 착한 것 같이 두꺼운 화장을 하고 우리 얼굴을 덮고 있던 것을 돈 앞에 가면 이 모든 화장이 없어지고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오늘 설교가 그 어떠한 설교보다 가장 듣기가 힘들 겁니다.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민낯을 보는 건 때론 너무 괴로운 겁니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의 민낯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추하고 더러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의 민낯이 무엇인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제가 단순히 하나님께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께 10,000원 내면 20,000원 받고 50,000원 내면 100,000원 받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십니다, 무조건 복 받고 우리가 거부가 됩니다,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돈 내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재물, 모든 재물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드려야 된다는 그 말을 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는 메시지가 됩니다.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아마 제 생각에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역시 저 윤선미 목사, 다른 목사들처럼 타락해서 돈이나 밝히고 성도들의 욕망, 돈 벌고 싶은 욕망을 자극해서 저 사람 저렇게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돈 뜯어내려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다른 하나의 이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우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할 겁니다. 내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놓고 있던 우상이 드러나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상이 들켰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가슴속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합리화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때로는 외면합니다. 나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렇지 않다고, 나 저거 내 모습 아니라고, 나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면서 내 우상을 합리화하게 되고, 그래서 내 민낯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꾸고 싶다면 민낯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때로는 돈에 미쳐서 살아갔던 나의 민낯을 응시하고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있다면, 내가 민낯이 추악한 모습이었다면, 내가 얼굴에 돈 하면서 돈이 우상인 인생을 살아갔고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갔다면 지금 과감하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심하시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이지 다른 용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만 따르기 위해서, 돈이 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재정의 문제가 올 때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재정의 문제가 왔을 때 우리 가정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나 재물을 잘 사용하고 있나? 돈이 우상인가? 나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어울리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돈을 어떻게 소비하느냐에서도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어떻게 사용해야,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돈을 섬기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농사의 비유를 써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농부가 올해에는 내가 수확을 조금만 거두어야 되겠다. 그러면 씨를 조금 뿌릴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많은 수확을 거두길 원하는 농부는 많은 씨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씨앗을 조금 심어놓고 올해는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거두리라고 예상하는 농부는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상식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그 가정으로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농부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농부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자동적으로 많은 수확이 열리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수확을 얻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겁니다. 너무 순진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많은 돈을 얻게 되는 권리가 있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농부가 좋은 수확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돈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비를 주셔야 되고, 바람도 주셔야 되고, 햇빛도 넉넉하게 주셔야 되고, 또 자연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고, 그 나라에서 무슨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또 거래도 잘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사기당하지 않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게 심은 만큼 내 권리라는 것이 아니라 심은 만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씨앗이 있지 않느냐, 그 씨앗은 너희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심으라. 그러면 은혜가 많은 하나님은 또다시 더 많은 수확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이 주셨다 감사해서 또다시 가지고 있는 전부를 심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수확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받기로 한다면 너가 많은 것을 계속 심으라. 은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 이게 우리 성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의 아서 브룩스라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 분이 연구를 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기부할수록 다음에 더 부자가 된다는 그런 통계를 계속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눈을 뜨셨습니다. 자, 많이 냈더니 부자가 됐대요. 이거밖에 기억 안 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한 연구 결과에서만 본 게 아니라 다른 연구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이 사람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나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나?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자기의 동료 학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자선 그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한 심리학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돈을 기부했더니 다음에 더 많은 부자가 됐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30년 동안 봐왔어요. 이게 평범한 거라고. 소중한 것을 나누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된 사람들은 스트레스 레벨이 낮아지고요. 스트레스 레벨이 낮아지니까 더 효율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부유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의 방식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명히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부하면 100% 잘 산더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연구에서도 무조건 기부했더니 다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구에서 드러나는 것이 기부한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돈을 많이 기부한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이 된다는 것은 계속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많이 기부를 하면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더 큰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사용한 사람도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돈을 냈고 헌금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많이 돈을 받게 하시는 것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지, 이게 아니 많이 심어도 가난해질 돈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전부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헌금 내는 사람들, 많은 제물로 베푸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눠주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시 돈을 좋아하셔서 그럽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제물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사용한 사람에게 두 가지 종류의 복을 주신다는 건데,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야, 가슴이 뛰어, 너무 좋다, 막 기분이 막 상쾌해, 이런 기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한번 그래서 육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한번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많이 심는 사람은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물질적인 욕심을 채워준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헌금했더니 하나님, 벤츠가 갖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벤츠를 갑자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넉넉하게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이 심은 자에게 많이 준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많이 심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복도 주십니다. 영적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영적인 만족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평안함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물질적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결국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돈 많이 낼 테니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안 됩니다. 우리가 돈 많이 냈다고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헌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즐겁게 내지 않으면 절대 안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드린 것도 받지 않으시고,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않으시고, 억지로 내는 것도 받지 않으시고, 의무감으로 내야 돼 하고 하는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헌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면서도 너무너무 즐겁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내가 다 심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또다시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스크루지가 되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동력심 많은 구두쇠 스크루지라는 말은 같이 할 수가 없는 모순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즐겁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즐겁게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를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냥 제가 읽었을 때는 그냥 못 느끼시겠지만 바울은 엄청나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강조하는 것을 살려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저도 창피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 문장 전체에 큰 느낌표를 쳐서 전체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항상 모든 상황에서 넘치게 넉넉하게 채우실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항상 채우실 것을 믿고 너희는 재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계속해서 심으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희 자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낌없이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원을 또다시 보충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또다시 채우면 또다시 심으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보충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나? 정말 하나님이 나 채워주실 것을 믿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주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제사를 한꺼번에 다 드리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많은 재물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다 자신이 가진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재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 중에 가난하게 된 사람들 그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나 불행하다고 내가 괜히 했다고 후회한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많은 재물을 주실 수 있다 그것을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매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하게 된 사람도 나는 하나님의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세상과 다른 모습이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이고 담대함인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담대함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눈앞에서 당장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담대함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자가 된 사람들조차 가난하게 된 사람들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하게 되고 내가 이제는 성공했으니까 내가 더욱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삶의 모습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돈 주셨는지 나에게 왜 재물의 복을 주셨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신 이유는 더 심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다. 내가 더 베풀기를 원하시고 내가 더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갖게 된 것뿐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10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더 많은 씨를 주시고 더 심을 때 더 많이 얻게 하시고 더 많이 거두면 그것을 가지고 또 심고 더 많이 심으면 더 많이 얻게 하시는 이런 선순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오늘 필요도 채워주셨다 이 사실을 체험할 때마다 질문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왜 내 필요를 채워주셨지? 왜 내가 이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까? 하나님이 나 다 채워주셨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구나. 드디어 내 삶에도 빛이 이제 왔다. 이제 누리면서 살게 되는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더 심고 더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심게 하기를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이 주셔서 더 많이 심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많은 씨를 주실 것이고 나는 그 씨를 다시 심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거두게 하시는 그런 선순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 많이 벌게 하시는 목적은 내가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 무시했던 사람들 다 일로 와보라고 그러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신 이유는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 1731년이면 꽤 오래전이죠. 이때 이 웨슬리 목사님께서 수입이 얼마였냐면 영국 분이셨는데 영국 돈 30파운드였습니다. 생활비는 28파운드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30파운드 가운데서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 2파운드는 나누었습니다. 다음 해에 목사님의 수입은 2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생활비는 28파운드였고 나머지 32파운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웨슬리 목사님의 수입은 90파운드가 되었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28파운드였고 62파운드는 나누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웨슬리 목사님의 수입은 1400파운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는 여전히 28파운드였고 나머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씨앗을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실 때마다 더 많이 심었고 더 많이 심었고 더 많이 거두고 더 많이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심을 믿고 더 많은 돈이 생길수록 이것을 씨앗으로 믿고 더 많이 심은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나 웨슬리 목사님처럼 못 살아요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뭡니까? 좋은 차 갖고 싶은데 좋은 집에 나도 한번 좋은 집에서 살아보자 좀. 제 얘기가 아닙니다. 나도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면 벌수록 더 쓰게 하려는 삶을 더 높아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반떼 타다가 돈이 조금 더 벌리면 BMW로 바꾸고 조금 더 돈이 생기면 롤스로이스? 이러면서 우리가 계속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당연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돈은 더 많이 벌었는데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더 갖고 싶어 하죠. 항상 모자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차 타면 안 된다, 뭐 좋은 가방 들면 안 된다, 좋은 집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 얼마든지 좋은 가방 드시고 좋은 집 사시고 좋은 거 드시고 좋은 차 타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돈을 단순히 더 많이 버는 거, 계층이 올라가는 거, 내가 더 많이 좋은 것을 타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심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게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심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보게 해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공동체에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또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렇고, 그 감사가 우리가 베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그 재물을 나누어서 내가 베푼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감사할 때 영광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싫어하죠?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베풀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돈 나를 위해 써서 영광 받고 싶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내가 비싼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높은 지에 가서 내가 내 영광을 보여주어서 내가 얼마나 멋있는지 내가 잘 살고 능력 있는지 보여주어서 역시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위대하게 됐다. 이것을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도 분명히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덤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목표를 향해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낮아지고 최대한 섬기고 최대한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도 있고 낮추실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높아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계속 심고 계속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듣고 이제 설교의 마지막에 왔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목사님, 내 전 재산을 교회에 바쳐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까? 가난하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부자들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도 아니고 부자가 나쁘거나 좋은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되었다고 항상 좋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렸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드렸습니까? 돈의 액수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려서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래도 기준이 좀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이겠습니까? 그런 얼마나 드려야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야베스가 하나님, 나 높게도 마시고 낮게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너무 어떠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게 나에게 옳은 것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생각이 바뀔 때도 있어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또 바꾸고 기도하고 또 그래서 삶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다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든 하나님께 즐겁게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냥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재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땀과 눈물과 모든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까지도 드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심었더니 하나님께 넘치게 채우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넘치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